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날씨가 지금은 조금 따뜻한데 내일부터 또 다시 추워진대요. 막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니까 많이들 또 따뜻하게 껴입고 와주시고, 지금 밖에 보면은 그 떡볶이랑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었나? 맞죠? 먹은 친구들 1,000원? 1,000원인데 그 계좌이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서 맛있게 드시고, 지금은 또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네,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마음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처음부터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밤에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가사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이 우리가 친구들과 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로 모아져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원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 허락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내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통하여 거듭나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내며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정호영 세례 받고 또 채준이하고 또 우리 남경이하고 아윤이하고 오늘 입교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고 자기가 나의 신앙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처럼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호영이가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세례를 받는 아주 감격적인 날입니다. 나머지 우리 채준이와 아윤이와 또 은우와 남경이 근데 은우가 코로나 걸려서 은우는 요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윤이, 남경이, 채준이는 오늘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식은 뭐냐? 엄마 아빠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기 때 태어나서 3살 이전에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서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컸으니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는 예식을 오늘 하면서 이제 반석교회의 성도임을 반석교회의 일원이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을 오늘 지금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신 다음에 이제 그 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례를 받거나 또 유아기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를 입교식은 안 했어도 아직 지금 중3 15살 아래 친구들은 유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신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세례를 받으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야.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중들 앞에서 내 신앙을 실제적으로 내가 고백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이제 고백하고 내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물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예식, 그걸 성찬 성례전이라 하는데 지난번에는 본당까지 세례를 받으신 친구들이 전부 다 본당까지 가서 했는데 다음 주엔 부장님 계시고 여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던지 아니면 전도사님과 부장님이 여기서 그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친구들은 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예식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여기 중고등부실에서 그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촛불 또 그다음에 회개와 빛의 촛불. 오늘은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는 촛불.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 예수님 탄생 4주 전
이제 오늘 3주 차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오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은 특히 계시록 7장부터 8장부터인가 7장부터 21장까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 쓰자. 이게 아니고 1절 네,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신 세상,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모습이,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언제 나타나느냐? 앞으로, 그 앞으로가 언제냐?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뭐라고 해요? 리셋한다 그러죠.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 안 되면 초기화 상태로 돌리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로 컴퓨터도 안 되면 전도사님도 껐다가 켜. 안 되면 껐다가 키면 새로 초기화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리셋 버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게임은 이렇게 뭐가 기능이 잘 안 되면 초기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전도사님도
아, 지금 내 이 모습이 싫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이런 모습,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인물이 되고 싶은데, 근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리셋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생들은, 그래서 내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이상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환경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실패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바다도 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바로 이제 이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리셋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새롭게, 지금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다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때가 그럼 언제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도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아, 이 시험 좀 없으면 안 돼? 아, 대학이라는 거 없으면 안 돼? 아, 나 우리 부모님도 조금 지금보다 더 멋지면 좋겠어. 내 모든 환경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멋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같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건너뛰고 살 수도 없고, 포기하고 살 수도 없고,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제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 그때부터 우리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출근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아빠들 출근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족이 우리 새끼가 맛있는 거 못 먹겠지, 공부 못 하겠지, 학원 갈 수가 없겠지, 학교 다닐 수도 없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엄마들도 죽어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열심히 여러분들 뒷바라지 직장 다니면서도 그거 다 해야 돼. 언제부터? 불순종한 아담 때부터.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다도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시험도 없고 가난도 부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서로 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똑같아. 남녀노소, 빈부격차, 크고 작고 이게 다 없어.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자기가 예수처럼 나타났어. 내가 다시 올 예수야.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까 봐 다른 말로 바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신천신지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가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신천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지금 사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예수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몰래 와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온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한 사람도 예수가 아닌 걸, 예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오셔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쪽부터 저쪽 끝에 나라까지 온 세상이 다 알아보는데 이만희 교주가 몰래 와갖고 자기가 재림 예수처럼 지금 둔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성경 공부할래? 따라가서 그대로 거기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이 앞으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미래에 되어질 일 그 이전에 그때의 당시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있을 일을, 그 당시에 있을 일을 또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 말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 말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핍박을 하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주면 내가 그냥 예수 안 믿고 말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 가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런 상황에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이겨야 돼, 참아야 돼.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목표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잖아요.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창문을 전부 다 커튼으로, 이렇게 암막 커튼으로 가렸어. 옆집 친구가 나 공부하는 거 못 보게. 불이 밤에 켜져 있으면 경쟁 상대가 그렇게 공부한다 했어, 그때는.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까지 못했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밤새워 공부하는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 왜? 자기가 1등 하려고.
1등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뺏으려는 자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계속 걔가 얼마큼 공부하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1등 할 거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공부하는 것도, 대학 시험 보는 것도 힘들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인문과를 가야 되나 문과를 가야 되나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너무 내 현실은 그냥 맨날 같이 나 게임만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노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간 내가 내 친구들보다 나고자가 되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고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니까 그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힘든 거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좀 내 현실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시기를 지나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세상이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이제 영원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이 성전에 달려와야 되잖아. 여기 보니까 먼 데서 온 친구들 많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살면은 그냥 자다가 5분 전에 그냥 팍 뛰어와도 되는 걸, 먼 데 사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뛰어와야 겨우 예배 시간 맞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귀찮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리셋,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정말 매일같이 교도소 가는 사람들 맨날 많이 일어나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막 교통사고 내서 죽이고, 이것들이 다 왜 그래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야. 왜 술을 마시고 이 운전을 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술을 안 마셔야 되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실수하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니까, 그 해롭게 것이 지나치니까 생명까지 뺏어가잖아. 이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셋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맨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또는 처음과 나중, 이런 뜻이 요 알파와 오메가에 있습니다. 성구에 보면, 교회 성전의 성구에 보면 이런 표시가 많이 적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리셋을 하셔가지고 초기화 상태로 돌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마지막에, 그때가 이제 세상 마지막이야.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그 뜻이 뭐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아까도 읽었죠. 온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대요. 뭐냐면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누가 들었느냐?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음성을 듣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것 같으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식장 가봤죠? 예수님과 전도사님이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라 그랬어.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어.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 관계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결혼하는 날,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이뻐지는 날이야. 결혼식 날이. 전도사님도 결혼식 날 처음으로 귀걸이를 해봤고 그때 이후로 귀걸이를 안 해봤어요. 전도사님은 귀가 못생겨서 귀걸이를 안 해요. 귀걸이를 안 하는데 결혼식 날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께서 귀도 안 뚫어봤어요. 아예 귀걸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서. 근데 결혼식 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으니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제일 예뻐지는 날이야. 여자들은. 신부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성전,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단장해야 된다. 단장. 예수님과의 부부 관계. 교회는 예수님과 부부 관계야. 그런데 교회는 이 보이는 성전도 교회지만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가 돼야 돼. 그 신부가 결혼식 날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어. 헬렐레 하고 신부 같겠어요? 신부가 막 신부같이 다소곳하지 않고 온갖 막 어수선해. 신부 같겠어요? 신랑이 도망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처럼 나를 단장해야 돼. 여기다가 술을 붓고 여기다가 나쁜 게임을 붓고 여기다가 나쁜 생각을 붓고 여기다가 나쁜 욕을 붓고 그러면 단장한 신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오느냐? 재림하시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말하느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단장한 신부들이 마지막으로 거할 수 있는 곳,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신랑 품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리셋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왜?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단장하고 나를 단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신 선생님들은 신부가 결혼하기 전엔 여러 가지를 단장하기 시작해요. 전신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치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 단장을 하기 시작해. 왜? 신랑을 위해서. 그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존중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신랑한테 내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부터 하는 거거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나는 남자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랬죠. 아기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신부야.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다 하면서 기다려야 돼. 난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이러면서 성전된 나에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면 신부의 모습이 아니야. 신랑이 도망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 신랑이 어여쁜 나의 신부야. 이렇게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탁 기분 좋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신부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신부가 있다면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신랑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될 뿐이야.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이라 그랬어.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했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은 바다도 없어진다. 그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 안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이라 하는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 한 사람. 신부로서 제일 단장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신부가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신부는 신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려고 애를 써주는 그런 신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볼 때 그 애쓰는 모습 때문에 사랑스럽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금은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기념입니다. 기념.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 재림을 앞으로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보여지는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정호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호영이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입교하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본인의 그 입술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채준이와 아윤이와 또 우리 남경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늘 승리토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은우 내년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